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인사가 너무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지 않아? 이제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줄까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쭉 사도행전을 우리가 강해를 쭉 해오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흘러가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물도 안 마시고 콜라도 안 먹겠다고 하던 다짐했던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오직 바울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왜? 뭐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에게는 굉장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던 권위와 권력과 가지고 있던 직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를 죽인 사람들이 그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리고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어졌으니까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삶이 되어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악착같이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과 명예와 그 부를 놓지 않기 위해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막 선동하는 바람에 여러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게 자기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고함을 지르고 있는 그러들을 바라보게 우리는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죽이고 또 약속했던 그 사람들이 매복을 하고 이제 천부장이 그 바울을 불렀냐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 조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는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렸다. 자, 이런 본문 이야기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알렸더니 바울이 그러면 너가 가서 저 백부장한테 이야기해서 천부장에다 인도 좀 해달라 그래라. 그래서 그 천부장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을 통해서 이제 천부장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죽이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니까 벨리스 총독, 그건 벨리스 총독은 로마 시민을 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물론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계시고 그 길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 나가보면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참 선교사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그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그 주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성경에 나가보면 정말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들의 사명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뻐 보이고 내가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고 지도 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고 그분의 지선은 어디냐면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도 능력이 있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의 쓰던 코를 닦고 입을 닦고 눈물을 닦던 그 손수건만 얹어봐 놔도 병든 자가 나고 귀신이 막 떠나가는 이 노는 기적을 이루는 사람 아닙니까?
환상도 열어주고 또 천국까지 갔다 왔던 그 바울 아닙니까? 바울에게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왜 이 조카 생질에게 조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냐는 거죠.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면 제수 바울이니까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잘 이해도 못하겠지만은 바깥에 있던 조카를 통해서 이 말을 전하니까 신빙성이 있고 신뢰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을 벨리스 총독으로 보내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39편에 가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늘 살펴보시니까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과 눕는 것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모든 가는 길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도 아시고 내 입의 혀도 혀 말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은 있잖아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도 보면 다윗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적은 나이지만 그가 어린 양이 사자가 와서 물어가거나 곰이 와서 물어가면 입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 곰의 수염을 잡고 던지기도 하고 어린 소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만한 힘이 어디 있고 그만한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늘 느끼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본다는 사실들을 그는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관심 있게 보시는지 늘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소리 적게 나와가지고 신뢰가 될까?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요,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믿는 자의 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너무 잘하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앉고 서고 눕고 내 생각과 내 모든 행위와 모든 삶을 내 입의 말까지도 하나님이 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정말 행복한 일입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11개의 말씀 보면은 이 엘리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신복들에게 말합니다. 야, 아무데 가서 진을 쳐라. 거기 천을 서서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함락을 시켜 침략을 하자. 이랬어. 근데 있잖아요. 가는 데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가는 데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고 있고 다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랬다 보니까 이 아람 왕이 말하기를 야, 이거 큰일 났다. 누가 우리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복들이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는데 어떻게 이 소식이 다 이 비밀이 다 새 나가지? 야, 안 되겠다. 우리 대통자가 있는지 스파이가 있는지 찾아보자. 이렇게 했더니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신복 중 한 사람이 왕이요? 아닙니다. 거기는요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는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당신이 아무리 은밀하게 말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계획을 짜도 그 엘리사는 다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냥 두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속에도 임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들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갈 길과 우리 하의 모든 일들도 주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대목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아무리 은밀하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이 더 들려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왕이 방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 원인되는 엘리사를 죽여버리자.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그래서 밤에 가서 그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감쌌습니다.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아침에 그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야, 주여, 이 어떡합니까? 저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나이다. 당신을 죽이러 왔나이다. 그랬더니요.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눈을 열어봤더니 불말과 불병거와 천군천사들이 그들보다 더 많더라는 거지. 아멘. 아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근심하는 있는 사람은 혼날 줄 알아. 그렇지? 근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이 말씀이요, 잊어버리지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가슴 뼈 깊이 막 새겨져야 돼.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이것이요, 우리가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안 믿는 자는 그러면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지 뭐 뻔한 일이지. 그죠? 근데 우리는요, 늘 듣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사환이 볼 때는 큰일 났습니다. 이건 죽게 생겼습니다. 그 많은 군사가 일일이 한 사람을 죽이러 왔으니 어떻게 그 많은 군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이 늘 보아시고 그러니까 그 천군천사도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아람 왕 거기는 누구냐면 그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하만에게는 무조건 하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끔 왕명으로 어명이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출근을 쭉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야. 근데 한 사람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자신은 유대인이니까. 아무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직원들이 있죠. 같은 친구들이 있잖아. 야, 너는 왜 절 안 하냐? 그래서 요거 아무리 절하라 그래도 큰일 나니까 절해라 그래도 절대 절 안 하니까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나 보자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하만이 가만히 보니까 그 말 듣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보니까 눈여겨봤을 거 아니에요. 그전까지 다 무릎을 꿇고 절하니까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니 한번 보자. 그래서 딱 봤더니 진짜로 한 명이 딱 절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모드리게. 야, 요거 안 되겠다. 죽여버리겠다. 요 어떻게 감히 나를 왕의 명령을 어겨? 나를 그렇게 우습게 봐? 안 되겠지. 죽여버리겠다. 근데 요거만 여기 누구라고? 유대인이라고? 그럼 얘만 죽일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면서 왕이요, 왕을 대적하는 무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무리를 진멸해야 됩니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줄 테니
그걸 받으시고 내가 요 조설 하나 꾸며주시면 내가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아달을 마지막 달 12월 13일 날 그러면 여기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 이제 그날은 유대인을 다 진멸하는 칼로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시키고 재산 약탈하고 그러시는 날짜를 하나하나 다 잡았는데 그 날이 바로 아달월 13일 날 그 날짜를 잡아서 모든 이 성에 다 공포를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모르드게가요. 자기 때문에 지금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잖아. 그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왕후된 사촌 동생 되는 그 왕후 에스더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에스더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다. 근데 수상궁에 붙은 방을 갖다 주면서 죽게 생겼으니 네가 왕에게 이야기 좀 해라. 그래서 이 죽음을 모면하게 해달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에스더가 하는 말이 아니 제가요 30일 동안 지금 왕 앞에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왕이 금유를 내밀면 내가 살지만 금유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는 목숨입니다. 안 간 지가 벌써 내가 한 달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요. 자, 에스더가 하는 말이 에스더서 한번 가봅시다. 제가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는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있잖아요. 너가 잠잠하니? 네가 죽을까봐 걱정되어서 네가 그렇게 있니? 너 그런다 그래서 네가 목숨을 거칠 것 같으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다. 너도 죽는다. 근데 전하, 네가 잠잠하니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너가 안 해. 너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할 줄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확신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안 하면 다른 데로부터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노임을 받을 것이야. 네가 다른 데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네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바로 그 오빠 되는 모르드게의 마음이었단 말이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담대한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처지를 다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다짐합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오빠 할 일이 있는데 수상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모아주시고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금식 기도할게요. 그리고 내가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에스더가 들어가니까 왕이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늘 보던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그대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가 넣어줄게. 이런 삶이 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삶, 그 눈을 바꿔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 왕의 눈을 바꿔버리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 왕후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네 손대로 다 해줄게. 이럴 정도로 그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실 것인데 네가 가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은 자신이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형틀에, 나무 형틀에 그가 잡혀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조카가 이 고발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제 벨리스 총독까지 가서 옮겨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하나님은 본인에게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알맞은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염려 근심거리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깊이 만나는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승리하게 할 건데 그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행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근데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정확하지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 10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윗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이 믿어져요? 아멘. 아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결과는 뭐냐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있잖아. 그런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시험거리는 있잖아. 우리들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욕할지도 모르지. 뭔 시험인데 뭔 축복입니까?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는 할 텐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멋있는 분이 뭐냐면 반드시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 내가 반드시 이기게 만들 거야.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 것이야. 왜?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미쁘시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있잖아요. 미쁘시라는 말씀의 의미는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미쁘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을 너에게 준다. 네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을 내가 줄 거야. 그리고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시험 당할 쯤에는 내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잖아. 그지? 에스더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겠어요. 그죠? 만약에 금리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근데 있잖아. 기도하고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가서 금리를 내밀었어. 야, 그 시간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나를 안 불러주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죽는 목숨이야. 그럼 이민족은 어떻게 되지?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쁘신 하나님, 기실하신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약속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시편 40편의 말씀을 우리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갔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지요. 함께 하신 하나님은 있잖아요. 늘 우리 편에 대해서 늘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지. 왜 금식 기도를 3일 동안 뭡니까? 에스더와 그 수상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금식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궁일히 여기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염려하지 않을 이유는 여기 있다는 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는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일까? 그 수렁은 어떤 수렁일까? 그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올라오지 못하는,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엄청난 그런 수렁과 웅덩이를 지금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렁과 웅덩이 속에 빠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걸어지시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비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린 걸로 보고 반석에 내 발을 두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일하시는구나. 내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어야겠어.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그 노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있잖아 얼마나 복 받는지 몰라. 그지?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있잖아 가장 세상에서 복된 일이고 우리가 최고 잘한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뭐 잘한 것이 예수 믿는 거요.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지금 나라가 전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저는요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일하실까. 저는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이끌어 가실까. 주사파들, 종북들, 저 친중 세력들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얼마나 멋있게 살아나갈까. 이것이잖아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데모를 아무리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거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심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 그러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실 것이고 이 나라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멋있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조카를 통해서
지금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 종례는 있잖아요.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전하 구원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통해서 있잖아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함께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당해도 피할 길을 줄 줄 믿습니다. 확신한 여러분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누구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서 자신 있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있잖아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무서움과 이런 거에 떨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나가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인생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간절히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함부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